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날마다 찬양과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사람은 성공하기를 원하죠. 성공하고 싶지 않으신 분 혹시 여기 앉아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성공하기 쉽지 않아요 하신 분 계세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요, 그 계획을 도달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요. 그래서 하나의 계획이 또 이루어지면 또 다른 더 큰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성공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들의 성공이라는 단어가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이 믿음의 공동체, 이것은 우리들의 삶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성공하신 분이세요.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성공 그 자체이세요. 그러니까 성공하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성공을 맛보면서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우리라는 거지요. 우리들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성공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가,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우리란 말이에요. 이 삶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뜻 안에 만들어 가시는가,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먼저 인정하며 믿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 은사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그렇게 직분을 주시면서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각 직책을 따라서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하게 은사를 주시고 또 직책을 주시고 직분을 맡아서 일하게 하셨지요. 이 모든 은사, 이 모든 직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실 아무것도 없다고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주셨을까? 오늘 그 질문의 답부터 먼저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왜 주셨을까?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고 하고 있는데, 이 온전하다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준비하다, 갖추다, 그리고 회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준비시키시고 갖추게 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회복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좀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다쳐가지고 뼈가 부러져가지고 혹은 금이 가가지고 병원에 갈 때 있잖아요. 그때의 의사들이 뼈를 맞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어부들이 구멍난 망가진 그물을 깁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살면서 팔이나 그 다리에 문제 생기잖아요. 금이 갔습니다, 부러졌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고정시키냐고 깁스를 하지요. 여러분, 이렇게 깁스를 하고 나면 우리들의 삶이 좀 자연스러워지나요? 안 그렇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두 팔과 두 다리로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오늘도 교회 나오셨는데, 이렇게 나오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팔을 다치면 이렇게 막 목에다가 붙잡아 매고 나오죠. 그리고 다리가 다치면 어떻게 해요? 쩔뚝쩔뚝하고 나오거나 아니면 보조기구를 가지고, 목발을 가지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렇게 외과 의사가 팔과 다리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술해 주는 것, 뼈를 맞춰 주는 것, 그래서 자연스럽게 살게 하는 것, 이거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 생활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지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자연스럽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직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팔다리 깁스하고 나면 여러분 혼자 하는 것이 되게 불편하잖아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뭐 혼자 사는 세대들이 많아서 뭐 혼자 다 잘하면서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른쪽 팔만에 깁스했다고 해보세요. 이거 뭐 저는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양손을 닿습니다만 오른손 쓰시는 분들은 밥을 잘 못 드시더라고요. 또 머리는 어떻게 감으시겠어요? 그죠? 드라이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옷은 어떻게 입으시겠어요?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먹는 것부터 씻는 것부터 뭐 다니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함께 사랑하시 참 좋습니다. 혼자 살면 참 이럴 때 외로운 것 같아요. 저도 4, 5년 동안 해외에서 혼자 살면서 참 감기 고데기 한번 들었거든요. 댕기열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때 눈물 나더군요. 뭐 누구한테 약사라는 말도 할 사람도 없지요. 밥은 먹어야 되는데 아파 죽겠고 열은 나는데 어떻게 해요? 밥을 한다고 있는 제 모습 보니까 처량하기도 하고요. 내가 왜 이러고 사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여러분, 아프고 나면 불편하잖아요. 도움자가 필요하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스럽게 할 때는 괜찮은데 어떻게 해요? 뭔가 문제가 있으면 불편하단 말이에요. 혼자 열심히 다 할 수 있습니다. 감당해내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고 방법이 있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 뭐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예요. 같이 살면서 자녀들이 기부스를 하고 있는데 씻어줄까? 씻겨줄까? 밥 먹여줄까? 됐어요, 내가 할 거예요. 그리고 기부싼 손을 가지고 밥을 먹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걸 바라보는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상합니까? 아니, 부모가 그거밖에 안 돼. 그래 기부싼 손에 못 쓰고 발을 못 쓰고 있는데 그래 내가 도와줄 수도 없어. 얼마나 그렇겠냐고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많은 돕는 자들 도와주셨는데 혼자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마음은 어떻게 했느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이 한 몸 이루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한 몸 이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었잖아요. 하나님 교회 되었잖아요. 하나님은 각자가 교회가 되어지고 성전 되어진 우리들을 각자의 은사를 주시고 특성에 맞게 분량대로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분 맞으세요. 그래서 혼자서 예배할 수 있고 혼자서 기도할 수 있고 혼자서 복음 전할 수 있다고요. 오늘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충성모사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하는 것을 더 원하고 계세요. 각종 은사와 직분을 주셔서 봉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부러진 뼈를 맞추듯이 하나님은 우리들의 직분을 통해서 우리들이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씩 맞춰가시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것처럼 그들로 하여금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 직분을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사람 낚을 수 있는 그 그물, 찢어진 그물을, 믿음의 그물을 깊게 해주시고 복음의 그 그물을 더 촘촘하게 만들게 하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 다 태울 수 있도록 고기를 낚아서 배 가득 채우듯이 그렇게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라고요. 온전하다, 온전하게 만드신다,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온전의 단어는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완전하게 되도록 준비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완전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때로는 성가대와 교사로, 그리고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와 서리집사 각종의 직분과 직책들을 주시면서
우리가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잘할 수 있도록, 완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세요. 오늘 찬양 때 찬양 잘 부르셨는데 틀린 거는 내가 알고 옆에 사람이 알아요. 우리 성도들은 몰라도 옆 사람 한번 성가대 서로 인사하세요. 오늘 틀렸지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삶 속에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세상은 몰라도 모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는 알지 않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연약함을 고쳐서 쓰시기 위해서 완전하고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성전됨의 그 몸의 지체로서 자연스럽게 먹고 마시고 활동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능력 주시고 그렇게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직분과 직책과 은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과 계획을 맞추어 가신 하나님이세요. 엘사가 뼈를 타락타락 맞춰가듯이 우리들의 삐뚤어지고 꺾이고 망가진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 하나님은 그것을 완전하게 고치시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준비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은사를 주시면서 능력을 주시면서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직분 맡은 자들인 우리들은 오늘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인정하면서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친 깁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다 나았습니다. 그래서 깁스를 딱 풀렀어요. 이제 됐다 싶은데 팔을 여전히 못 써요. 다리를 여전히 못 써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뼈가 뭐가 잘못됐거나 혹은 심줄이나 근육이 뭐가 잘못된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고 직책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때에 자연스럽지 못해요. 팔다리를 깁스 풀러도 못하는 것처럼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사가 다시 진료할 것 아니겠습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다시 검사할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수술을 하든지.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은사를 가지고 활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때로는 어떤 경우는 그래서 의사가 이제는 물리치료할 때입니다. 좀 힘을 쓰십시오. 그러기도 하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무릎 수술하고 나면 제가 이제 수술 잠깐 하셨네요 했더니, 목사님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다리를 구부리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해야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렇게 훈련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도 하나님께서 고치셨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훈련받고 양육받아야 된다고요. 그것이 때로는 어떤 이에게는 고난이 되어지고 환난이 되어지고 질병이 되어지고 아픔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하신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이 고난도 내게 유익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독불장군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해서 하는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세요. 완벽하세요. 부족함이 없으세요. 아담 하나로도 충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보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완벽하시지만 그분들이 하나 되어져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한 몸 이루시면서, 왜요? 예수 그리스도 세상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와 한 몸 이루시기 위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
혼자도 할 수 있으나 같이 하라. 보기 좋지 않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은 참 복잡한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렇게 평가하고 계시는데요.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세상은요 어그러졌어요. 온전하지 않아요. 찌그러지고 깨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그런 세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흠이 없고 순전하게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들의 인생에, 세상의 삶에 어그러지고 못된 그 상태 속에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흠이 없는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직분을 주셨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몸을 세우는 일들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고치셔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수종드는 그 봉사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직분과 직책을 허락해 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성공의 비결이십니까? 하나님의 성공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들어있음을 인정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잘 아는 비유가 있죠. 달란트 비유예요. 3명의 종을 불러다가 달란트 각각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달란트 맡았던 종을 향해서 책망하시잖아요. 게으르고 악하다고. 왜 그럴까요? 혼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몸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 종이 함께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야 되는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한 달란트 맡은 종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달란트의 무게가 다 다르고요, 값도 다릅니다. 비교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맡은 이 종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주인과 대화하지 않아요. 옆에 있는 동료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요. 대화하지 않고 협력하지 않아요. 그런 반면에 두 종들은요, 주인과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 말씀하신 이유를 알아요. 왜 달란트 줬는지 안다고요. 그리고 둘이 나가서 장사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둘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 일을 감당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갑절의 축복이 있잖아요. 그러나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은요, 자기 혼자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주인도 옆에 있는 동료들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방법대로 땅에 묻어버려요. 게으르고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달란트 맡을 만큼 그렇게 능력 있는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주신 은사, 하나님 주신 직분,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온전히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몸을 구성할 수 있을까? 내 마음과 내 자세를 어떻게 감당하면서 해나갈 수 있을까? 우리는 한번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 베드로가 교회 장로들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말이에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머리들을 돌볼 때, 함께 직분 감당할 때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가지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억지로 하지 말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하라. 그리고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라. 기꺼이 해라. 이득이 없어도 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주님의 일꾼이에요. 아멘. 우리는 교회의 일꾼입니다. 아멘. 따라해볼까요? 나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예, 주님의 일꾼이에요. 주님의 일꾼들, 특별히 우리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충성된 일꾼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을 하면 할수록 일감이 뭔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충성된 일꾼 아니겠습니까? 충성되지 않은 일꾼은요, 맡겨진 일 하면 다음 거 안 하는 거예요. 내 거 다 했는데 뭐 접어두는 거예요. 아니에요. 충성된 일꾼은 일을 하면 할수록 일감이 보여지고 어떻게 일을 할지 방법을 얻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자원하고 더러운 이익을 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부를 때마다 이해할 수 있는 충성된 일꾼 말이에요. 여러분, 일꾼들은 일을 하지만 손님들은 일하지 않아요. 손님들은 일하지 않아요. 식당 가보십시오. 여러분, 직원들이 일을 합니까? 아니면 손님은 우리가 일을 합니까? 직원들이 하게 되어 있어요. 손님들이 일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가끔 생겨요. 저희 집에 재밌는 일이 예전에 한번 생겼어요. 우리 이모님네 식구들 중에 잔치가 있었어요. 칠순이셨나? 그래가지고 그 이모님 식구들이 며느리들까지 다 잔치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를 그 집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 집으로 다 왔어요. 그리고 잔치를 하는데 누가 일했을까요? 이모님네 며느리들은 손님이고 우리 며느리들이 고생해요. 저희 집사람하고 우리 형수님하고 죽어라 고생해요. 누구 잔치예요? 자기들 잔치에. 왜 우리 집에 와서 하냐 하면서 우리 고생시키냐고요. 그럼 그 눈치가 있으면은 좀 며느리를 불렀을 텐데 눈치가 제가 지금도 없잖아요. 누가 손님이고 누가 주인입니까? 해야 되는데 이제는 제가 조금 이제 알 것 같아요. 또 한번 그렇게 하면 제가 혼낼 거예요. 이제는. 우리들도 좀 불러 가시라고. 불러면 가서 좀 잔치에 좀 참여하고 먹고 할 텐데 고생만 하게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집이 저희 집만이 아니라 또 우리 성도 중에서도 그런 집이 또 몇 집 있더라고요. 보니까 손님과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일꾼과 손님이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손님이 누굽니까? 일꾼이 누굽니까? 여러분, 바뀌시면 안 돼요. 바뀌니까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손님인데 왜 나를 시키지? 내가 일꾼인데 일을 해야지요. 일꾼은 직원은 일을 해야지요. 주인은 일을 해야지요. 여러분, 손님은 일하지 않는다니까요. 손님은 뭐래요? 일하는 사람들을 봐요. 보고 뭐라 그래요? 지적해요. 이 식당은 서비스가 어떻느니, 맛이 어떻느니, 뭐가 어떻느니 얘기를 하잖아요. 일꾼들은요, 죽어라고 일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 손님을 오시면 자꾸 말할 거리 많다고요. 뭐가 어떻고 저거 어떻고 이것이 어떻고. 근데 일꾼들은요, 이거 하기 바쁘고 저거 하기 바쁘지 언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요,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왜요?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셔서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교회에 오셔서 손님 대접 받고 싶으세요? 예, 손님 대접해서 받으세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직분도 주었고 은사도 줬고 다 주었는데 여전히 손님이냐? 그럼 어떻게 하게 하시겠냐고요. 마지막 때에 게으르고 악한 종아, 바깥 어두운 데 나가서 숲이 울어라 하시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아멘. 주님의 일꾼이에요. 교회 와서는 기꺼이 일꾼인 줄 알고 일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땅까지 일어 증인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무너지고 깨진 것들 맞추신 하나님, 구멍난 것, 그 그물을 기우신 하나님, 그래서 사람은 업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요. 우린 또 기도의 일꾼 아닙니까? 기도의 일꾼. 우리 금요일마다 외치는 기도자들이, 금요일마다 오신 분들이 아세요. 뭐라고 외치는지 아십니까?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우리 교회의 기도 기둥입니다. 시작. 나는 우리 교회의 기도 기둥입니다. 예, 이렇게 한다고요. 금요일날 혹시 금요 기도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어디 있든지 안에 외치시고 기도하세요. 나는 우리 교회의 기도 기둥입니다.
옆 사람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우리 교회 기도 기둥입니다. 시작. 당신은 우리 교회의 기도 기둥입니다. 예,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의 제목들이 많아져요. 기도 시간이 길어져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안단 말이에요. 우리는 또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를 어떻게 자신을 드릴 줄 알게 되어진다고요. 예배를 보러 오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져서 우리 예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헌신자고 우리는 직분자입니다.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해도 원망 불편하지 않아요. 당연한 줄 알아요.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써주시고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는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그 사람이 바로 나고 그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 온세대 예배 때 찬양 예배로 드렸잖아요. 소리엘 우리 목사님 오셔가지고 함께 찬양했고요. 끝나고 나서 우리 점심 먹었죠? 뭐 해 먹었어요? 만두 만들어 먹었잖아요. 3년째, 4년째 우리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봉사팀들이 다 만두 소를 다 만들어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만두 피에 그걸 얹어서 잘 빚어서 쪄서 먹었죠. 참 맛있고 참 재밌는 시간인 것 같아요. 쭉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다들 막 유쾌해 하시더라고요. 소리를 그 지명 목사님 함께 막 만들어 먹으면서 야 이거 이런 기회가 다 있냐고. 또 함께 했던 그 스텝 그분도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좀 하자고 해야겠다고. 그래서 하시라고. 우리 교회 또 김밥도 만들어 먹는다고 또 자랑했잖아요. 만들어 먹고 이제 정식으로 제가 식사 대접하려고 이제 함께 나갔는데 그래서 마무리하는 걸 제가 못 봤습니다만 이렇게 보고받고 또 들려오는 얘기가 참 너무 감사해요. 너무 귀해요. 너무 고마워요. 해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주 일꾼들이 되어져 가시는 모습이 정말 귀합니다. 설거지가 이렇게 있을 때 뭐 담당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글씨 쌓이면 아무나 와서 설거지 해주셨대요. 지나가다가 설거지 있으면 담당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 설거지하고 해주셨대요. 얼마나 귀합니까? 끝나고 났더니 또 성도들하고 청년들하고 식당 바닥 청소 다 해줬대요. 얼마나 멋집니까? 자원해서 기쁨으로 감사로 손님은요 만두 만들어 먹고 가는 거지요. 그러나 주인은요, 일꾼들은요 만들어 먹고 뭐예요? 설거지 해야죠. 쳐야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직분이 뭐냐고요. 왜 그런 직분을 주시냐고요. 내가 손님이냐 아니냐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그 일 때문에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헌신자가 되어져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이루는데 합력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소망인지 몰라요. 그 얘기 듣고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할렐루야. 코로나 이후로 여러분 식당 운영 안 하는 교회 많고요, 식당 봉사자 없어서 난리 치는 교회 많고요, 외주를 주자, 돈 주고 사 먹자, 뭐 그런 교회도 많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힘들지만 그냥 합력할 선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사명인 줄 알고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 함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이런 교회가 소망 있는 교회고, 이런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 축복해 볼까요? 잘하고 있습니다. 시작. 한 번 더요. 당신밖에 없어요. 시작. 예, 그래요. 그래서 당신밖에 없다고 자꾸 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 번 더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일꾼입니다. 시작. 그래요.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일꾼이 바로 우리라고요. 회복되기 위해서 잘 준비되어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고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 백부장 고넬료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했어요. 침략해서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군인을, 백부장을, 고넬료를 좋아하겠습니까? 미워하겠습니까? 잘 모르세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 순사를 우리 조선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미워했을까요?
그건 아세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 그래요. 아니, 로마 백부장이 하나님 믿는 것도 신기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제하는 것, 이게 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칭찬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일본 순사가 조선 사람들을 잘 도와주면 칭찬받겠습니까? 그래도 도움이고 어떻게 해요? 일본 순사는 일본 순사지. 여러분, 그러면 일본 사람이 그래도 불쌍한 조선 사람들을 도왔다고 뭐 상을 내리겠습니까? 혼내지. 뭐 하는 짓이냐고. 이 백부장 고넬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하잖아요. 로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왜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를 온전케 하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10장 3절 4절 말씀 보면 천사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고넬료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되어진 바 되었더라.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해도 하나님이 칭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고 계신 하나님, 그렇게 복을 받고 있는 고넬료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아니겠습니까? 고넬료는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회당에서 율법을 또 배움받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도하고 구제하는 일에 그는 최선을 다했던 사람, 그렇게 봉사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웠던 교회의 주인의 모습의 일꾼의 삶을 살았고 신앙의 공동체 지체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로마의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주셨던 그 봉사의 일을 오늘도 온전히 준비하고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본문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 그렇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일할 때마다 더 하나님의 일이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이룰 때마다 더 큰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직분자들이 되어지고 또 온전케 준비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 능력 안에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